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무고히 희생된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들의 복수로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 왕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후 자신이 단독으로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을 제거했지만 10장에 들어와서는 아합이 70명의 후손들을 도륙하는 일은 사마리아성 장로들의 손으로 처리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본문 1절로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서 아합 왕가의 진멸 사건은 계속되는 정치적 수청 작업으로서 외적으로는 예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경쟁이 될 아합 가문의 후손을 멸하여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 행위였습니다. 또 반면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사하는 신적 사명이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의 집에 속한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 한 가정,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합 왕은 70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그의 집안은 영원히 왕가로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자 단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는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 아들들은 당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강하고 튼튼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기 때문에 예후의 반란에서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견고한 성 안에서 피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괴주의적인 인간은 자기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보내는 대신에 궁중 대신과 장로들로 하여금 아합 왕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또 실행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모함에 동참했던 자들로서 자신들이 평안함과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도 예후의 요구에 순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쉽게 배반하고 변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2절로 29절까지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9장 10장을 읽다 보면 예후는 두 가지 숙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숙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예후는 종교적 숙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종교적인 숙청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바알 잔당에게 마지막 축제의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바알 잔당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다 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후는 우상에 대한 온전한 숙청은 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그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예후가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길로 인도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고치고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완전히 개혁하지 못할 때에는 불완전했던 부분으로 다시 인해 죄악의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는 악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축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30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눔합니다. 예후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예후의 사랑에 따른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후의 후손이 4대까지 왕위에 오를 것을 이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람왕 하사엘이 침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후 왕가는 4명의 왕,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등으로 약 45년간을 통치한 아합 왕가보다도 훨씬 더 긴 120년간의 통치 기간을 보냄으로써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는 왕가가 되는 복과 동시에 아람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징벌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능력으로만 바꿔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할 것이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징벌도 피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기에 힘을 쓰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선행의 열매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되 불완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장종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